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면서 6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또한 6개월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계시는 이곳 성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우리 함께 다 함께 찬양하도록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합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교동문 42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42번 시편 98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다 같이요.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마음에 예수님을 가득 담고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온 우리 친구들이나 가정에서 함께하는 친구들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한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삶이지만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의지하며 이 귀한 시간들을 다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가정과 직장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늘 건강 지켜주시어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을 잘 양육케 하며 사랑으로 감싸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귀한 친구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귀한 자녀들로 잘 자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 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을 토대로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그래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친구들 귀를 바짝 기울이고 함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세상에. 전사님보다 목소리가 작으면 어떡해요. 전사님보다 한 40배는 더 친구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더 크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 한번 다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건강히 한 주간 또 잘 보내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얼굴을 보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도 있고 매주 이렇게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언제나 우리 친구들을 향한 전사님의 마음은 뜨겁고 만나는 이 시간이 진짜 반갑고 행복합니다. 전사님이 이 정도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보실 때는 더 많이, 더 뜨거운, 깊은 사랑을 전달해 주실 거라 믿어요. 이번 한 주간 날씨 얘기를 하기 전에 전사님은
계절 이야기하는 거랑 날씨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전사님은 비가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번 주에 소나기 혹시 친구들 맞았나요? 네, 전사님도 잠깐 나갔다 왔는데 온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비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엄청 많이 내리더라고요. 하지만 그 시간에 밖에 나갔다 왔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 날인데요. 이번 주는 진짜 막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하고 바람이 막 불어서 춥기도 하고 쨍쨍 햇빛이 내리쬐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날씨의 변화들이 스펙타클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의 변화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사실은 내가 공부하고 학원 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자연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자연이 우리 삶에 어떠한 것을 느끼게 해주는지 모르고 사는 게 가장 슬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아, 우리 전사님은 비 오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그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비를 한번 바라봐 보거나 바람이 불면 그리고 해가 쨍쨍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자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6월 달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작은 변화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환경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기억을 떠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랑 같이 계신다.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걸 느꼈던 친구들은 혹시 있을까 하는 궁금함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잘 느껴지지 않고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변화돼가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금방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또한 상반기 마지막 주이기도 합니다. 2021년을 반을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다는 뜻이에요. 작년과 올해 다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상황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6월 한 달간 그리고 2021년의 반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전사님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연설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맞아요. 맞아요. 영어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이 연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들어봤을 수도 있고 책이나 어떤 영상들을 통해서 본 적도 있을 것 같아요. 네, 1963년 8월 28일에 이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링컨 기념관 앞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며 평등한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연설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상황은 사실 지금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때 흑인들은 단지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여러 가지 차별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물건을 살 때도 외식을 할 때도 심지어 버스를 탈 때도 그 차별은 예외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그런 인종차별들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일이었지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문제를 결코 쉽고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 교회도 차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차별? 도대체 어떤 차별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오늘은 그 갈라디아 교회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세운 교회이기 때문이죠. 비록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돌에 맞기도 하는 여러 가지 수모를 겪기도 했지만 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아주 잘 소중히 받아들였어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고단하기도 했지만 하나씩 조금씩 전도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바울은 굉장히 기뻤어요. 바울은 이제 이곳에서 어느 정도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구나 라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할례를 받아야만 해요 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는 그 율법을 주셨다고 굳게 믿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라왔지요. 그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전혀 다르다라고 구분하는 그 차별하는 마음이 그들의 안속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교회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그 복음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맞아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복음, 잘못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항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바울?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12명의 제자 중에 그런 이름이 있었습니까? 사도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는 귀 기울이지 말고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들로 인해 혼란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겠죠. 그는 곧장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내기로 합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들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잘못된 거짓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 그 교사 역할을 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그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는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정확하게 다시 자신의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분명히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울타리 안에는 너는 구원 유대인이라 받을 수 있고 너는 헬라인이라 받을 수 없고 혹은 너는 종이기 때문에 어려워. 너는 자유인이니까 오케이. 또 남자는 되지만 여자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구원 안에는 모두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분이나 지위로 계급이 나뉘어져 있던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놀랍고 혁신적인 이야기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 이야기 한번 오늘날로 가지고 와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는 종이라든지 노예라든지 이런 개념이 거의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혹은 아직 남아있는 다른 나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사회 안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피부색, 국적, 성별, 신분, 신체적 특징, 재산에 따라 여러 차별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리고 이야기 나눴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이웃을 바라보며 그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해 서로 하나가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깊은 그리고 넓은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삶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의 삶을 우리 친구들이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전사님이 이런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의 어떤 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반을 나누는데 한국 어린이 반, 난민과 이주민 어린이 반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항의를 하면서 반을 그렇게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대답하지 않고 그렇게 한국인과 난민과 이주민을 나눠서 하는 그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고 고수하면서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분들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들이 고된 일을 하고도 적은 임금을 우리들이 받는 것보다 더 낮고 아주 작은 부분의 임금을 받는 일은 셀 수도 없이 굉장히 흔한 일이기도 하고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일들도 많이 있지요. 우리 친구들이 보았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추운 어느 날 동사, 추워서 밤에 자다가 죽었다는 외국인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우리 친구들 또 장애인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차별을 겪고 있어요.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쉽지 않게 시작을 하면서 또 힘들게 구한 그 직장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모욕적인 말을 듣곤 합니다. 심지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해고당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죠. 전사님이 몇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 외에도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소식들이 가득해요. 자, 우리 친구들 때로는 우리와 누군가는 다르다, 나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이유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했던 그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 여전히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고 또 그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살았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럼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잘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조금 멀리 했던 친구들, 다른 친구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친구들,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봐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함께 밥도 한번 먹어봐 주는 것, 이것도 하나의 실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몸이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그것도 있을 수 있고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보는 것,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편견을 버리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우리 친구들은 생각하고 있고 삶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작은 실천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짧게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바울을 통해 전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해보는 친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싶어요. 전사님이 어떤 책을 읽다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구절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면 어떨까 생각해보면서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천국은 다문화입니다. 이 문장 굉장히 놀랍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우리가 함께 다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천국은 이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차별이, 우리의 편견이 소용이 없게 되겠지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전사님이 했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한 주를 행복하게 그리고 더 깊이 넓게 하나님을 느끼며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가 되는 일에 서투릅니다. 비록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조금 귀찮아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여유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이곳에서 그리고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며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없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저희 예배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소중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저희들의 앞으로의 계획, 생각,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6월 마지막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총무 선생님께서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 안에 껴져 있는 요 봉투 보이시죠? 예,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 받은 것, 감사한 것, 감사와 정성으로 저 다음 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그 코로나 관련해서 인원 참석 가능 인원이 20%에서 30%로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참석하는 친구 외에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친구들 중에 다음 주부터 예배 참석 가능하신 친구들은 꼭 선생님께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꼭 나와 주세요. 자, 그다음에 좀 중요한 건입니다. 자, 우리 5학년, 6학년 친구들의 해당 사항인데요. 작년에 받았던 기프티콘
아직 카톡으로 받은 기프티콘을 안 쓰신 친구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네. 네, 받았었습니다. 네. 지금 받은 것조차 또 이게 잊고 계시는 우리 친구들 많은데요. 네?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확인해 엄마 카톡이나 이렇게 친구들 카톡 확인하셔서 안 쓰신 기프티콘 꼭 7월 말까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 쓰신 네? 그건 아마도 썼겠죠. 썼거나 아직 못 받았거나.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일정이 잡혔습니다. 다음 주에 안내문 배포 예정인데요. 우리 친구들 꼭 안내문 꼭 부모님께 꼭 전달해 드리고 여기 참석 의사를 꼭 조속하게 선생님께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즐거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인원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꼭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